시간입니다. 출애굽기 본문 출애굽기 세 군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하고 24장, 그리고 또 앞으로 와서 20장 이렇게 할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아멘.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4장. 그 다음에 20장 하겠습니다. 24장 15절에서 16절. 24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렀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에 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인데 20장 21절. 20장 21절 마지막입니다. 20장 21절 시작.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아멘. 다 이제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독교 교전으로 배우는 영성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생소한 이름의 인물이고 내용도 조금 생소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4세기 인물인데 니사의 그레고리, 니사라는 니사 지역의 주교 역할을 했던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거기에 그레고리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쓴 모세의 생애라는 책입니다. 인물도 생소하고 그 좀 배경도 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겠습니다. 혹시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서방교회, 즉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서 종교개혁에서 나오고 주로 유럽,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방교회, 이제 그리스어를 주로 쓰는 그런 지역의 시리아라든지 지금의 터키라든지 그쪽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동방교회도 꽤 거기야 기독교가 강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뭐 사람의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좀 다르고 해서 많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동방 정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의 인물이 그러니까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사람은 동방교회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좀 생소한 부분이 있지만 또 굉장히 귀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이 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4세기 인물이에요. 지난 시간에 아타나시우스도 4세기 인물이고 아타나시우스는 약간 서방교회 출신 전통의 사람이고 이분은 동방교회인데 이 지난 시간에 아타나시우스가 여러 가지 기여한 중에 하나가 삼일체 교리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역할을 많이 해서 성자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 본질적으로 같다 이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이겼다 그럴까요? 그래서 승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자의 신성이 확립이 되는데 아타나시우스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324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확정됐으니 끝났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유배 생활했다는 거 보면 그 교리에서 확정됐지만 실권은 아리우스파 사람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배를 여러 차례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아리우스파가 그 성자의 신성 이슈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도 좀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리우스파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뭐 한번 딱 이건 듣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뭐 이런 게 있더라. 뭐 이랬지 이름이라든지 뭐 지역이라든지 회의 이런 거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케도니우스파라 저도 잘 몰라요. 뭐 이런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하고 성령은 동등하지 않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했어.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뭐 이런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오늘의 인물인 니사의 그리고리와 함께 활동 갑바도기아의 3대 교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갑바도기아는 지금 터키 지방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동방교회 분들 지도자들이 큰 역할을 해가지고선 아니다, 성령님도 신성한 분이다, 하나님의 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 성령의 신성을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거긴 뭐 유명한 데죠. 지금 이스탄불이죠. 거기에 공의회에서 성령의 신성이 확립되었다. 그럴 때 이제 이 오늘의 이제 인물들인 갑바도기아의 동방교회 이 교부들이 큰 기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 삼위일체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본질의 세 위격. 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위격이 다 다르다. 이런 게 이제 지금 다 정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쉽게 결정된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확립이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좀 뭐 내용을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분이 구별되지만 분리되진 않고, 그러니까 딱 한 분 하나님에서 딴 게 아니라 각자 구별된다. 그렇지만 완전히 분리돼서 완전히 각자는 또 아니고 하나이지만 혼합되지는 않는.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하여간 뭐 그 따지고 보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뭐 이렇다 칩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소개할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분이 4세기의 동방교회 교부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큰 기여를 해서 성령님이 삼일체 중에 한 분으로 확립되는데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했구나. 우리 이제 동방교회 별로 그분들 보면 뭐 좀 이상하기도 하고 향불 피우고 그 아이콘 그림들 굉장히 많이 피우고 우리 보기에는 우상하냐 뭐 여러 가지 너무나 이질적이에요. 전통이 달라서. 그런데 그분들이 이 삼일체 교리 형성에 큰 기여, 특히 성령님에 관해서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이번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이렇게 차이가 뭔데 이런 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방교회는 로마 중심입니다. 로마 교회 중심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정치적 권력도 로마 제국 중심으로 쭉 이어졌으니까 로마 중심이고 그들은 라틴어를 썼습니다. 라틴어는 로마의 언어죠. 성경 시대에도 라틴어 몇 마디 있습니다. 갈보리, 골고다인데 갈보리라고 라틴어 쓰고 뭐 등등 이런 단어들이 몇 좀 있습니다. 이 서방교회는 가장 서방교회 중심이 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서방교회의 아주 뭐 대들보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의 전통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는 이 구원을 이해하는데도 같은 성경을 보면서 구원을 이해하는데도 관점이 조금 달랐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 세계사적으로 로마 하면은 그들은 건축, 법 이런데 실용학문에 아주 능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구원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법적이고 논리적인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다 우리나 그렇게 믿는데 하는 거예요. 원죄. 성경 보니까 원죄가 있더라. 어거스틴부터 나온 얘기죠. 그리고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벌이 따른다. 죄책이 있다. 근데 그 책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속죄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이거 법적인 지위예요.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강조하지 않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가 회복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이게 이제 서방교회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삼위일체도 이 차이가 뭔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저 잘 몰라요. 근데 삼위일체를 이렇게 한 본질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안에 삼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동방교회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터키 지역에 거기 이제 로마가 서로마 제국을 시작했다가 이제 게르만 쪽이 하도 쳐들어오니까 아예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습니다. 천돌하고 그때부터 동로마 제국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중심되는 지역이죠.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 중심이고 그들이 쓰는 언어는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서로 언어가 안 통해요. 성경을 번역도 다르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전통은 갑바도기아. 지금 우리 이제 갑바도기아는 터키의 관광지로 갑니다. 거기 가면 기기묘한 지형이고 뭐 되게 희한하고 뭐
환란을 피해서 지하동을 팠다 뭐 이러지만 우리는 관광지지만 그 당시에 거기에 동방교회의 중심지였어요. 갑바도기아가. 그들은 이제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신비적이고 치유적인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는 죄는 병이다, 디지스다. 이것도 우리도 동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우리 또 이런 이해가 지금은 이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죄는 병이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병에서 치료받는 그런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된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신적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그런 거다. 그럼 우리 성령님이 들어왔다. 신의 성품을 참여한다. 이렇게 등을 표현하는데 이런 게 이제 동방교회 이해의 기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관점이 좀 다르죠. 삼일체도 세 위격에서 서방교회는 한 분 하나님에서 출발하는데 이분은 세 분 위격에서 출발해서 세 분이 구분되지만 본질은 하나야. 뭐 이렇게 거꾸로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설명하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 분 하나님의 세 분 위격이다. 이렇게 돼서 좀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는 서방교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교회, 러시아 정교라든지 그리스 정교 가면은 거의 이건 딴 종교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적인 내용을, 교리적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대부분 거의 다 공유하는 그런 같은 기독교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뭐 그리스 같은데 제가 이제 아는 친구 목사님도 그리스 그쪽으로 이제 성지순례 가서 그 그리스 정교의 사람들이 오래된 수도원 방문해 봤다 그러는데 그런 데가 보면 이제 다 그런 전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인데 우리는 지금 동방교회를 한번 살짝 맛을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갑바도기아의 3대 교부. 뭐 그런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갑바도기아의 3대 교부로 알려진 주로 4세기에 활동했던 사람들 3명만 그냥 이름 정도만 알고 그냥 면무시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대바실리우스, 위대한 바실리우스의 뜻이에요. 이분은 오늘의 주인공인 니사의 그로글의 형님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카이사레아라는 지역의 주교였고 수도원, 동방교회 수도원을 많이 활동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 정도로만 합시다. 굉장히 이제 사회봉사도 하고 실천적인 신학을 보였던 그런 분이라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그레고리 이름 똑같은데 활동한 지역이 나지안주스인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많이 수사학이라고 하잖아요. 글을 멋있게 쓰고 문학적으로 쓰고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글로 멋있게 쓴 그런 신학자라고 알려졌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이런 걸 하면서 새로 이런 용어를 알게 됐는데 동방교에서 신학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뛰어난 우리식으로 하면 뭐 노벨상 받은 사람 같은 그런 동방교회 전통에서 신학자 호칭 받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면 대단한 사람이구나. 예, 이렇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 이 사람은 아까 말한 바실리우스의 동생 되는 분이고 니사의 주교로 활동하는 분이고 이분은 좀 약간 신비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문체나 그 사상이 좀 그런 사람,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이제 모세의 생애라는 책을 우리가 간단히 맛만 좀 보면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영성에도 좀 도움을 받아볼까 싶습니다. 네 번째 그분이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분이 쓴 모세의 생애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이 구조가 우리 모세 생애 되게 다 알잖아요. 출애굽기 쭉 읽으면 뭐 어떻게 태어나서 뭐 어떻게 되게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 책을 일부는 히스토리아 라틴어로 히스토리죠. 그 모세 생활 성경 이야기대로 이렇게 쭉 열거하고 2부로 뭐 띠오리 같은 거겠죠. 신학적으로 이거를 영적으로 의미를 풀어서 해석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뭐 이렇게 있었다, 어떤 활동을 했다 중심이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뭐 요즘 뭐 성경 해석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이게 언제 글이라고요? 4세기 때. 4세기 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성경의 주석으로서 한 인물의 신앙 여정을 영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에 거의 시초가 된 그런 원조격인 그런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한 평가를 여러 가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여정 이런 관점으로서 기독교 영성신학의 원조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성신학이라면 이제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리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일체 뭐냐? 그럼 다 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단어, 언어를 가지고 막 분석한 교리적인 딱딱한 이야기인데 영성신학 하면은 어떤 스토리 안에서 영적인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우리 영성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걸 추구해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이런 영성신학의 거의 원조격이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책이다 이런 것이죠. 단순히 성경 사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쭉 그것도 여정이라는 것은 여행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어떻게 가고 단계별로 쭉 이렇게 설명해 보려는 노력.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인생이 여정이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서 신앙을 출발했지만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런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려는 그런 시도인 것이죠. 그런 이제 이 책이 후대에서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중세의 책도 좀 한번 살펴볼 텐데 거기에 이제 보면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 유명한 분입니다. 스페인 여자분인데 이분이라든지 뭐 십자가 요한이라든지 그분을 다뤄볼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이 책에서 출발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단계 발전하는데 성경의 한 인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우리 신앙도 한 단계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려는 노력의 원조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평가의 두 번째는 제가 따옴표로 끝없는 전진 이렇게 썼잖아요. 끝없는 전진.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는 에펙타시스라는 그런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 니사의 그레고리가 그분이 좀 이렇게 그분이 만든 용어, 그분이 흔히 개발한 그런 용어라고 알려졌습니다. 완전한, 우리 같으면 뭐 천국의 이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보다는, 왜 개신교 용어는 아닌데, 개신교 용어보다도 이제 천주교라든지, 아니 영성 운동하는 분들이 완덕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완성할 완자, 이룰 완자에 덕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신앙의 정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완전한 데 이르기 위해서 그 완전함을 나아가는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즉 계속 우리가 믿음을 성장해야 되고 끝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더 커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 됐으니까 됐네가 아니라는 거죠. 끝없는 전진 계속해서 신앙이 영성이 진보해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확장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용어로서 끝없는 전진이라는 용어를 이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분이 이 책을 통해서 쭉 소개하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많은 후대 신학자들이나 크리스찬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제 자극이 돼서 우리가 보통 요즘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아까 이제 서방 교회 용어 법적 관계로 내가 하나님과 법적으로 회복이 됐다. 그래서 칭의 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단계를 걷는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까? 성자로 시작하는 단어. 성화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영화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영화가 완덕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칭의롭다움을 받았으니까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잖아요. 이런 아이디어의 출발이 바로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 같은 분이 끝없는 전진이란 그 용어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아. 내가 예수 믿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신앙이 진보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져야 되고 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커져야 된다. 맞아. 끝없는 전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끝없는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 이분이 굉장히 아주 독특한 신학을 표현했어요. 어떤 신학이냐면 그 밑에 C번으로 부정신학이에요. 부정신학. 부정은 긍정의 반대라는 뜻입니다. 지금 왜 뭐냐면 이제 긍정신학은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 긍정적인 언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을 긍정적인 어떤 용어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자꾸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긍정신학이라고 한다면 부정신학은 반대인 거예요. 반대.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모르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동방신학자들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라는 게 한계가 있다. 이거 솔직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 크신 분인데 그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못한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긍정적으로 아무리 표현해도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순어법을 쓰는 거예요. 모순어법.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뒤에 또 하겠지만 이야기하는 게 가시떨기나무 그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분명히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불타지 않는 불. 불은 불인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일반 물리세계에서는 모순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모습을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한다.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다. 하나님이 이 물리세계에 한정된 분이 아니고 제가 이것도 언어로 그냥 설명을 해본다면 이것도 한계가 있지만 이게 딱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표현을 해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또 보겠지만 모세가 시내산을 쭉 올라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산 위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니까 휘황찬란한 하나님을 밝은 대나 대명천지에서 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예요. 올라갈수록 구름이 빽빽하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어둠을 바라는 빛. 빛인데 하나님 빛인데 어둠을 바라는 빛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서 빛을 쫙 본 게 아니라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런 용어로 표현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좀 캐치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뛰어난 분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꾸만 이제 성경을 풀어서 하려는 분이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 몇 가지. 모세의 스토리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세의 영적인 여정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책의 내용들은 뭐 이런 거죠. 우리도 동의하는 거. 신앙이란 그냥 멈춰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 구원받으면 됐다. 그러면 그런 순간에 잘못하면 우리는 영성이 말라버리고 죽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사의 그레고리는 모세의 그 여정처럼 우리가 평생 끝없이 전진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설명하는 세 가지 단계는 빛, 구름, 어둠 이런 단계입니다. 이게 부정신학이죠. 우린 거꾸로 어둠에서 조금 밝은 구름, 그 다음에 빛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분은 거꾸로라는 거죠. 왜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 라는 마음에 모순어법을 쓰면서 부정신학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빛, 구름, 어둠이라는 관계로 갈수록 점점 더 신앙이 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의 여정도 이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빛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장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굉장히 묘한 장면인데 그걸 이런 거죠. 불은 타오르지만 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즉 모순어법인 불타지 않는 불. 하나님은 불타지 않는 불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어쩌면 불을 보는 것과 확 빛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도 저 간간히 이제 부흥회나 신앙 여름 캠프나 이런 갈 때 그런 걸 경험도 했고 제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때 저도 그런 비슷한 시간도 가졌고, 뒤늦게 예수님 믿은 분들 당연히 이렇겠죠. 처음으로 복음을 깨닫고 했을 때 굉장히 신선한 어떤 충격적이기도 하고, 뭐 새롭게 세상이 보이기도 하고, 뭐 한 그런 시간들, 이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빛의 계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을 보는 듯한 거죠. 근데 이제 봤지만 하나님을 전부 다 본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이해한 거 아니고, 우리 삶이 하나님 봤으니까 됐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종착역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다, 이거죠. 그 두 번째 단계 어디로 가느냐? 구름의 신비. 구름의 신비. 더 깊은 친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신다. 그건 이제 출애굽기 24장 아까 읽은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쫙 덮었다.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거꾸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점점 더 알게 되고 점점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긍정신학적인 면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여정을 딱 보니까 그 빛을, 떨기나무에서 빛을 본 그 모세가 두 번째 단계로 신앙의 여정을, 영적 여정을 가는데, 두 번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준비한 글을 읽어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라고 했지만 하나님 뭐라 그랬죠? 그 앞을 덮은 것은 찬란한 빛이 아니라 짙은 어둠이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내가 점점점 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또 하나님 점점점 내가 몰라. 하나님은 내가 알기에는 좀 너무나 크신 분이야. 너무나 높으신 분이야. 너무나 초월적인 분이야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걸 마치 우리가 구름 속에 들어가는, 구름 속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이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잘 안 보이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 하나님의 신비로움 앞에 그냥 겸손히 서는 거죠. 하나님도 경험했네. 이렇게 하니까 뭐 되네. 하나님 믿는 거 간단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막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뭐 1 플러스 1은 2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아직 초보 단계, 초보도 안 되는 단계. 조금만 우리가 되면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이, 알 수 없다는 게 정말 알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크시다는 분, 높으시다는 분, 나와 너무나 다르시다는 분을 조금씩 깨달아 나가는 단계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그저 겸손하게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두 번째 단계를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인데, 이게 이제 순서로는 두 번째 단계가 24장이고 세 번째 20장이니까 순서는 안 맞네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저자의 어떤 재해석인 거죠. 순서상으로는 뭐 이렇게 24장이 세 번째 나온 거지만, 이 사람은 이번 입장에서 이 표현상을 보면 이게 왜 영적인 깊이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장 21절에 이렇게 됐어요. 백성은 멀리 떨어져, 시내산 밑에 멀리 떨어져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번에 뭐라 표현했냐면 먹구름이 있는 곳 가서 가까이 갔다. 그냥 구름이 아니라 먹구름이라 표현했습니다. 이제 새 번역은 먹구름이라고 번역했고, 개역개정 성경은 흑암이라고 표현했어요. 캄캄한 거. 영어 표현에서도 the thick darkness. 그냥 darkness 정도가 아주 캄캄한 데로 들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빛에서, 떨기나무 밑에서 환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다가 점점점 신앙이 성장하면 구름에 들어가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는 듯하지만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고 뭐 이렇게 말씀도 안 하고 같지만 아멘 할수 하나님도 모르겠구나, 내가 좀 겸손해야 되겠구나 된 것 같다가, 세 번째는 깊은 어둠 속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마지막에 캄캄한 어둠 속으로 부르셨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최종 단계다. 뭐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랑 너무너무 다르다. 하나님은 완전히 인간과는 다른 초월하신 분이다. 그거를 내가 깨닫는 게 마지막 단계다. 그것이 얼음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이런 이제 모순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난 몰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신뢰하고 따라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이런 표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아, 하나님 난 잘 몰라도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면 가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마음 밑에 그런 고백을 하는 그 마음의 이해는 보면 내가 하나님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경도 알고 뭐 경험도 있고 했으니까 아니 뭐 잘 알겠네가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내려가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난 하나님 전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 라는 단계로 가는 것으로 이분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좀 이런 세 가지 단계를 한번 이제 곱씹어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으로는 이제 끝없는 전진. 아까 말했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생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가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 인생이 미완성으로 끝났네. 불완전으로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다 좋았는데 그 반석 그 썩냄새 치는 것 때문에 아휴 아쉽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불완전한 완전으로 설명해요. 그건 또 무슨 말인가 하면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결말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자, 그분은 이제 완전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완전이 뭐냐? 단순히 목표 주점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우리 생각을 그러죠. 내가 예수 믿고 난 천국 가면 돼. 라는 그 이해가 얼마나 그 뭐랄까요? 좀 얇은 그냥 아주 너무나 간단한 이해냐는 거예요. 이 천국이 왜 가느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 이 이제 모세의 여정에서 마지막 그 짙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쏙 들어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이라는 게 모세가 A 지점에서 B 지점을 가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땡.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게 모세의 여정인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은 어디를 가든 그게 가나안을 가든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하든 어딜 가든 결코 하나님을 다 알거나 하나님 다 이해했다 그러거나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단 신앙의 길이 언제나 나는 내 생애는 계속 미완성일 거야. 살아있는 생전은.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나는 끝없는 전진. 이분이 그 표현한 표현이 신학이 그거라 말씀드렸죠. 끝없는 전진으로 가는 한 완성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 설명이 제가 지금 생각되는데 1에서 100까지 가야지 완성인데 누구는 1에서 10까지 가놓고선 1에서 5까지밖에 못 간 사람은 너는 5까지밖에 못했니? 난 10까지 왔다. 50보 100보. 우리 인간의 완성은 다 50보 100보라는 거죠. 누구나 다 인간의 자태는 다 불완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전진한다면 그건 완성이다. 그게 완전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끝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나가고 계속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 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 어쩌면 이런 것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엉뚱한 일이 나서 이게 뭐야. 내가 신앙생활 나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다 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 시련이 오고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이제 암흑 속에 들어간 거예요. 뭐 어디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겠다는 마음을 붙들어 나갈 때 나는 이 끝없는 전진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얼마나큼 잘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들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또 부정신학이라는 그 표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긍정신학도 있고 부정신학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다 동방교회의 전통의 기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동방교회 그 종교 쪽에서의 그 영성훈련과 이런 것들을
개신교에도 이제 서방에서 좀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이를 통해서 좀 우리가 도움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다.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신선한 어떤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맺겠습니다. 모세 생애를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빛의 계시, 빛을 딱 보고 하나님 밝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고 새로운 시작이 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구름의 신비. 어둑어둑해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알 것 같고 성경을 읽으면 좀 이해될 것 같고 있는데 조금 더 가보니까 잘 모르겠네, 겸손해야 되겠네 라는 단계. 세 번째는 어둠의 깊이로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정말 나와 다른 존재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꼴박 죽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없겠구나 라는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그가 그렇게 강조했던 끝없는 전진이라는 용어 생각해서 내가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죽는 날까지 점점점 하나님 더 알고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이렇게 세야 되겠다라는 결심들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